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되었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서 늘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 주간씩 그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쓴나물을 먹고 식탁에 소물을 넣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가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월절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그 어린 양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개를 만나게 될 건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개는 아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잡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잔치를 하시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쓰셨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예비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바에야 귀한 그릇, 존귀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 귀한 일에 쓰임받으시는 그것이 행복이고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에게 가서 우리가 아무개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집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내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고 내 건강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고두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는 그런 집이 되었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가리켜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만찬이다. 그래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후로 쭉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찬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였었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만찬을 하고 계셨던 그런 자리였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그렇게 계시는데 충격적인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동거하고 동락하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마음이 참 아프셨던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사명을 따라 나의 길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나를 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죽을 뻔했을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하였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사구락을 함께 했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 그런 말인가? 나일까? 아니면 베드로일까? 야고보일까? 요한일까? 가룟 유다일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아마 굉장히 당황을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 만찬자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선생님, 라비어 그 말은 선생님 그 말이잖아요. 아마 소리치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나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항상 그래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언제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변명이 많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항상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자신,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고 저렇고 뭐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들 보면 항상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제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미리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속에 그런 시커먼 생각을 하면서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아실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말도 많고요, 이유도 많은,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분 그래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니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아마 유다 놀랐을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래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내가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해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빨리 깨닫고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마음을 바꾸었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 죄의 길로 가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들켜도 나는 안 들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는 거 보면서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 병에 걸려도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병들지 말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망하지 않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은 항상 자신은 늘 예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면 나만 그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사회가 어쩔 수 없고 구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룟 유다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키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 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가룟 유다의 그런 계략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 돌이켜라, 회개해. 그래서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는요, 결정적인 순간까지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는 죄를 끊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자라고 있는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요, 사탄의 속삭임을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송해서 회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회개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안 짓게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계시요,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시는 것이라. 그때 돌이키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자기라는 것 알고 예수님께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 알았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끊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게 되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 가장 비참한 치유를 마친 사람이 유다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 가룟 유다, 누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어요? 베드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베드로는 허물 많고 실수가 많았지만은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짓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 그러나 다구름 소리에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는 게 복이, 깨닫는 게 복이고 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부딪힘이 올 때 두 종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기에 대항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러나 베드로, 또 예수님 우편에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 보세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예수님 천국에 같이 이를 것이라고,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순전해져서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 여러분, 말로만 돌이키는 거 회개가 아니고요. 돌이키는 것은 리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닫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돌이키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데 회개하는 일에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때가 늦은 일은 없는 것이, 회개하는 그 시간, 돌이키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 지금 깨닫는 그 시간에 돌아서는 것이 피해를 그만큼 줄이는 것이고요.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고 회개하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아요. 축복을 위한 최대의 결단은 바로 이 시간에 가룟 유다의 영을 끊어버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만 그게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을 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합리화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내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그거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만 배신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가 있고,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깨달아질 때 속히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옥합을 깨웠던 마리아의 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라. 어느 쪽을 키워나가느냐, 어느 쪽을 붙드느냐, 마리아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주는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였던 그 한 사람의 기쁨.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내 것이 쓰임받는,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내 시간이 쓰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얻는 기쁨, 드려도 기쁘고 헌신해도 기쁘고 그런 기쁨이 넘쳐나셔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기쁨 못 이겨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될지언정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요. 기쁨 넘쳐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었었고
베드로의 문제였었고 또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 베드로는 돌이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대사도가 되었지만 가룟유다는 기회가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 때에 비참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환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손들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베드로가 될지언정 유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옥합을 깨면서 기쁨을 못 이겨 주님을 찬양했던 마리아가 될지언정 내 욕심이, 내 생각이 치우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했던 유다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 잃어버리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리아의 기쁨과 베드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녹록지 못하지만 하나님, 현장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신앙 가지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를 깨닫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선생님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우리 전사님들 기도하며 준비하며, 목사님들 기도하며 준비할 때 아름다운 준비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상황이 어렵지만 열매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정병들로 훈련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쓰실 만한 인재와 제목들이 많이 길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세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말씀으로 기도로 길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또 집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 원하시면 주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강건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는데 찾아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일, 또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우리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일 소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사랑받으며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의 축복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날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